워싱턴 DC에 있는 열린문 장로교회 카이로스 인도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식당에서 만났는데 제가 아는 분하고 너무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지? 이러고 있었는데 자꾸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한흥열 목사. 그래서 맞는데 혹시 장규석 목사님? 네.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열린문교회 가 계신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게 됐고요. 또 선교 목사님으로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지금 담당으로 섬기시는데 열린문교회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이곳에 가족분들 또 이렇게 자녀분들하고 휴가차 오시게 되어서 제가 저희 교회 선교 교회니까 선교 담당 목사님이고 그래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마 유스 EM 예배에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한번 잠깐 어디 계시죠? 사모님 또 우리 목사님 박수로 우리 한번 하나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동영상 하나 먼저 보고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터키 최남단 도시 안타키아. 이곳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설립한 도시입니다. 안디옥 외곽에서 시리아 국경을 만납니다. 건너편이 시리아예요. 이쪽 건너편이 시리아입니다. 앞에 있는 저쪽아. 국경으로 가는 길에는 제거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경과 가까운 레이하느에는 UN 난민 캠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사설 난민촌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과 이방인을 맞이하는 아이들. خليه يخلص الحرب بعد ساعة والساعة بعدها بكون بسوريا. 비와 추위를 피하는 사설 난민촌의 구석에는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어른들의 죄가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필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이 무겁습니다. 17년 전 한국 교회에서 건물을 구입해 시작된 안디옥 개신교회. 주일마다는 이제 폴리스들이 와요. 3-4명이 와서 주일 12시에 2시 예배 때는 다 지켜줍니다. 이 교회는 난민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일의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42명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 내일 아침마다 채플 드리고 있고, 이거 허깅하는 시간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터키어, 영어, 아랍어, 수학, 크래프트에서 그렇게 지금 교과 과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의 학교를 돕는 만 다밭 선생님. My name is Maan Dabbagh. I am from Syria, Aleppo. I was working as a lawyer in Syria for about 10 years. 그의 어머니가 보내온 영상은 그의 아픔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هاي بنايتكم هاي دكان أبو ديار وهذا البلكون
바로 이 교회에서 바로 난민들을 향한 아름다운 이 세례 현장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형제자매 잠깐이라도 보신 분들 계시다면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고 이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놓지 않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혀 있던 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긴 고통 속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나요? 또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나바를 좋아하고 또 안디옥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에드먼튼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나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디옥 교회. 네.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귀한 특징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던 그 영상에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날의 터키 하타이라고 불리우는 안디옥에 터키인들과 또 난민으로 몰려온 시리아 난민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터키 안디옥 개신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방문을 하고 또 제가 함께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동일하게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창립 17주년을 앞두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 흐르는 영성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 박해죠.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사람들, 아마도 그 사람들 마음에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마음에 있는 그런 박해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480km나 올라가 있는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특별한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대목에서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문화적 장벽,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암송하시나요? 당황하실까봐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죠? 그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불려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에뜨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은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문화적 그리고 인종적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 지상명령을 주시고요,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제사장까지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확장되는 사건이 이제 10장 끝까지 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이 16년이 걸립니다. 안디옥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16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16년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뒤집어집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세번역 성경을 대조해서 보면요, 20절의 첫 부분이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성도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목사님, 왜 선교해야 합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교가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를 가능케 했던 바로 그 영성은 지상명령에 순종한 순종의 영성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영성으로 전하라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영성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성, 영이란 말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실제고, 그리고 영성은 이 영적 존재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내 내면에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삶 속에서 표출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특별히 모든 열방과 민족을 복되게 하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내 삶 가운데 되새기며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에서 이 순종의 영성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타민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의 많은 타문화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에서부터 우리는 이 순종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영성을 실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누가는 몇 사람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순종의 영성으로 지상명령을 순종한 이 몇 사람, 우리는 무명의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무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열매를 더하십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순종했더니 주의 손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순종이란 말과 무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립 멤버였을 그 무명의 사람, 충분히 누가는 기록했을 법만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자기는 가리고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무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창립 17주년을 19년입니까, 목사님? 예. 헷갈립니다. 창립 19년을 맞이하는 우리 에드먼튼 안디옥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무명의 순종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2000년 전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무명의 성도들과 같은 그 순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시나요? 그때 그 지상명령에 가만히 순종하여 복음을 영접한 타민족 사람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았던,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충분해요 라고 미소 지을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모든 언어와 문화 종족에게 전파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도전은 바나바의 영성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2절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마치 담임 목회자와 같이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교회 리더로서 또 설교가로서 또 성경 교사로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꼭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실한 바나바, 그리고 권면하는 바나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를 가능케 한 이 비밀이, 이 비결이 바로 이 바나바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영성은 안디옥 교회를 땅끝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의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에 보니까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별명대로 이 바나바는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리더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살인자, 핍박자 바울, 사울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바나바는 미리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는데 바나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사람, 새로운 전도자, 복음 선포자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추천하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누가는 그의 삶의 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했어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굿맨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는 아가도스, 얼마나 국률이 충만한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어떤 고유명사를 좀 붙일까, 어떤 영성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나바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영성은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영성,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이 사람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귀한 통로의 역할을 이 바나바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이해라고 했지만 헬라어에 보니까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씨 뿌리는 자들이 지상명령에 순종한 영성이었다면 그 공동체를 더 성장시키고 더 부흥시킨 것은 바로 이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바나바는 부임해서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말씀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던, 3년이 주로 MDB 과정이죠. 별로 재미없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MDB 과정
신학 대학원 과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간 여러분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고향으로 집거를 왔습니다. 10년 동안 그곳에 있는 그 바울을 이 바나바가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요 지금은 차로 한 4시간 걸려요. 근데 가운데 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바나바는 자기가 지금 담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진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주지 않은 말씀 사역자, 그 사람을 이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가 여기 처음에 퀴즈를 냈는데 답이 여기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의 겸손하고 착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영성이 마침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를 예수 닮은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유행하는 요즘 말이 있어요. 그럴려니와 그럴리가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그 아무개 집사님 그분은 참 착하시고 아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이셔. 그러면 그 다른 집사님이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분이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거 보면은 늘 그분은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집사님은 참 착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세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지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당연히 바나바의 영성으로 충만한 영성으로 믿음의 길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성장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되었는가, 저는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사역했기에 여러분에게 또한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사역하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안디옥 교회가 순종한 사람들로 인해서 출발했고, 바나바의 성품과 영성으로 또한 성장 확장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더해져서 부흥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리더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모두 출신 성분과 고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는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목사였습니다.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이죠.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입니다. 마나에는 당시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 1세의 동생으로 유다 가문의 왕족 혈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출신 성분과 그리고 인종, 계급 이런 것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문화적, 지역적 배경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협력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가 에드먼튼 안디옥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성령이 공동체를 이끌 때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2절과 3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금식했다는 말이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식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금식하면서 이들을 파송합니다. 여기서 3절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보낸다라는 말보다는 놓아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교회는 순종하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것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놓아준다라는 말은 교회는 두 선교사에 대하여 교회 내에 그들의 사역과 관련된 모든 의무감에서 자유롭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모든 짐을 이 교회가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희생하면서 파송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이런 수고가 당연한 것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교회의 성장과 무관한 이 일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헌신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이 파송자임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경은 성령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주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영성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교사들이 흑암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오랫동안 이방 종교나 또 상처에 빠져 있는 지역일수록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교 현장이 곧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선교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후원과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그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많이 줄여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교회의 파송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드먼튼 안디옥 교회의 인디언 선교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17년 전 무명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선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인디언 세 분이 문을 닫으려고 했던 인디언 마을 교회였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헌신으로 그 교회는 17년이 지난 오늘까지 예배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17년이 지난 오늘도 그 인디안 교회를 함께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계 선교의 현장과 북미 인디언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은 어제 선교 바자로 수고하셨습니다. 인디언 선교를 위하여 음식과 모든 준비를 위해 많은 애씀과 수고를 당연시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이 주인되어 이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감동이 저한테 큰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이 역사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죄송합니다, 한국에 잘 나가던 아주 젊은, 제일 앞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안흥열 목사님이 이 에드먼튼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응답해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임을 겸손히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함께 인디언 선교를 이루고 전 세계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영성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열심, 내 주장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영성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에드먼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명의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착함의 영성, 바나바의 영성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사역합니다. 이 영성으로 지역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